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초대를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잔치나 파티에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초대를 한 사람과 초대를 받은 사람 사이에는 친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신뢰한다는 것이며 서로의 관계가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북 제천이라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다른 친구들과는 정반대 방향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모두 정문으로 나갔다면 저만 홀로 후문으로 집을 가야만 했습니다. 내성적이고 용기가 없어서 먼저 말을 걸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소위 인싸라고 말하는 인기가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생일이 되었고 그 친구는 일주일 전부터 그 친구들을 자신의 생일 파티에 올 것을 초대해 주었습니다. 저도 생일 파티에 초대해 주기를 바라고 바랬지만 그 친구는 마지막 날까지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속이 상했습니다. 나도 초대받고 싶은데,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어울리고 싶은데, 그러나 초대를 받지 못했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셨고 또 그 초대에 응답하여 이렇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초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초대장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만 초대장을 주심에 감사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분이신데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평하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하나님 중심의 공평인지 아니면 인간 중심의 공평인지를 말입니다. 구원과 초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초대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받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25절 본문이 말하는 것은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생각, 그 지혜가 정답이라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사회에서 대우받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다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나 창녀들,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이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지 못했던 이들은 그들의 교만과 거절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교만 때문에 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를 또한 예배에 대한 초청을 거절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SNS에 어느 목회자의 기도라고 올라온 기도문이 이슈가 되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혜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초대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교만 또는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짐진 자를 초대하시고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서초역을 출발한 뒤 안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역이나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하던 평소와 사뭇 다른 내용에 시민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기관사는 이상한 날의 앨리스는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영화의 대사처럼 오늘 좋았던 일만 생각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은 훌훌 털어버리는 게 어떨까요? 지치고 아팠던 거 지하철에 두고 내리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방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심 걱정 두고 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따뜻한 말로 많은 승객들이 눈시울을 적셨다는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관사도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걱정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 시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았던 일만 기억하며 털어내길 바라고 그럴 수 있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런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수고의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지고 가는 짐의 무게를 크게 느끼든 그렇지 않든 모두가 나름의 짐을 지고 가느라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그리고 염려의 짐, 의심의 짐, 탐욕의 짐, 야망의 짐, 성취욕의 짐, 경쟁의 짐, 종교의 짐, 죄의 짐을 진 모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쉬게 하려고 부르십니다. 마지막 날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오는 그 수고와 무거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불안과 염려, 고통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예배를 대신하여 삶의 예배가 되게 하려고 오프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변화시켜 모이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항상 열어두고 예배하며 기도했던, 또 섬김을 감당해야 할 그 예배당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말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함께 모여 기뻐 뛰며 예배하고 싶은데,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지금의 현실에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 마음의 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나와 내려놓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의 문은 닫혀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오직 예배당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며 지금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특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모든 짐 내려놓고 쉼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초대는,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 짐을 내려놓고 다른 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본문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짐 무겁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주님께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이 되는 방법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바로 짐을 바꿔 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짐은 확실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항상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짐은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매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생을 동반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초대에 매 순간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고 내 방법이 더 좋아 보여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찾을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